나를 봐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주, 교회 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뭐냐면 오늘이 그 어버이 날하고 겹쳐서 아마 우리 청년들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갔다고 생각하고 받은 분들은 부모님 공양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해요. 잘 지냈습니까? 어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시험들은 잘 봤나요? 시험 보는 사람 괜찮아. 시험 못 봐도 되지 뭐.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안한 말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주중에 계속해서 큐티를 올리지 못해서 좀 미안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올리셔도 됐는데 이렇게 말해도 나는 미안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전부 다 큐티로 진행이 된 후에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앞에를 조금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교회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나는 서강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의미,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 어떤 곳이 교회인가요?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들이 모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생각을 말로 하긴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줘 봐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멘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좋습니다. 또 한 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예림이가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야. 어디 이런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유순환 권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아니 내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교회론이에요. 이단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내가 없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거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교회의 자리를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지켜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성령께서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과 만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도 연결되냐 하면 내가 행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밖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욕하거나 여러 가지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내 교회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소속이 되어서 서강교회 청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돼 있고 올라와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 그 가운데 서 있어 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아무도 없다면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나 홀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예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바로 그 공간이 교회이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차 있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누가 몰려왔냐 하면 공기가 몰려온 게 아니라, 바람이 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웠다는 거에 여러분 주목하길 바라요. 그래서 수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행여 그 고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첫 번째, 교회는 그래서 내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즐겁기를 원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나 홀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함께 가는구나, 나에게 이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든든함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단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 또는 명령,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그리고 듣고 순종하기를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엔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예민하게 반응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 서강교회 청년부를 통해 그 다음 일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배 쳐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린 후에 나가는 길에서 만나는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먼저 충만해져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즉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 때, 내가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라면,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존재라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23년 오늘로 돌아가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들이 복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안에 평안과 즐거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보더라도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써주세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에 힘을 다하여 주님과 만나기를,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 단단히 세워져 있기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신 음성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밖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쳐다보는 그들에게 줄 것이 생긴단 말이죠.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동전 몇 팁 던져주는 걸로 그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것을 나쁘다고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재능을 가지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겨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나를 살게 한 것 바로 이것, 나의 생명이 되게 한 것 바로 이것,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달려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사람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계속 말해야지.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 너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 너를 살게 하시기도 하고 죽게 하시기도 하며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을 열고 귀를 닫지 말고 눈을 닫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에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이것을 나의 목표점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쩌면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여전히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문 앞에서 머물면서 일어나지 못해 주저앉아 있으며 거기가 내가 예배하는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걸 만한 분, 걸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은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 은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가금도 주고 싶어. 그러나 없기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이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붙잡고 달려갈 유일한 길,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바통으로 넘겨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내 뒤를 혹은 내 앞을 힘껏 달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달려가는 여러분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바통을 받기를 달려오지 않을까요? 우리 담대하고 강하게 힘있고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여러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혹은 지나치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언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며 장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